교독해서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오늘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다 같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으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이런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 제목을 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십시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앙망한다는 것은 우러러 바라본다는 뜻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오늘 첫 번째로는 연약하고 무능한 인생, 두 번째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세 번째 여호와를 앙망하자. 앙망하면 어떤 역사가 벌어지는가, 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연약하고 무능한 인생입니다. 우리 인생은 힘이 있고 지혜가 있는 것 같아도 연약하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27절 말씀에는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27절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우리의 길을 숨겨놓고 어렵다는 거죠. 그 다음에 송사, 하나님께서 올바르게 판단을 제대로 순간순간 안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있고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니까 불평하는 모습이 지금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40년 동안 얼마나 불평을 했습니까? 목마르다, 고기 먹고 싶다, 많은 불평들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때에 따라 불평하고 원망했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불평하고 사람에게 불평하고 불평 원망한 적들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렇게 불평 원망했습니다. 이제 원망 불평의 문으로 불행이 들어옵니다. 감사의 문으로 행복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면서 감사한 일이 있고 평안할 때는 평안해서 감사하고 고난이 올 때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훈련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기도하라고 신호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고난 잘 견디고 훈련 받으면은 더 위대하게 10배, 100배 쓰임 받게 될 줄 믿습니까? 고난도 그래서 좋다는 것입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새벽의 말씀에 잠언 3장 6절, 제가 주일날 새벽에는 꼭 그날에 해당되는 잠언을 봅니다. 10일이면 10장, 3일이면 3장, 그 중에서 몇 구절을 봅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에서 10가지, 하나에서 100가지 나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일이 있을 때 감사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주님께 기도하고 또 잘못한 것 있으면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범사의 하나에서 10가지 모든 일에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인정. 그 인정을 하게 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지도해 주신다. 이게 지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복을 주시고 역사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27절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원망, 불평, 어려울 때 우리의 성숙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 감사와 기도와 훈련 잘 받아 쓰임받는 일꾼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 연약해서 지금까지 살면서 불평, 원망한 적 많이 있습니다.
주여 부족했던 것을 용서해 주옵소서. 또한 우리 연약하고 무능한 인생에서 오늘 보니까 피곤하다 그랬습니다. 29절 26절에도 피곤한 자에게 우리는 하룻밤만 잠만 못 자도 피곤해요. 며칠 밥 못 먹으면 피곤해요. 어디 멀리 장거리 갔다 오면 또 피곤해요. 조금 더 젊었을 때는 막 서울까지 하루에 막 차 몰고 가서 볼일 보고 다시 돌아오고 하는데 이제 나이가 조금 들면서 하루에 갔다 오면 피곤해. 서울 가서 하룻밤 자고 그 다음날 내려오면 덜 피곤한데 하루에 갔다 볼일 보고 내려오면 이 육체를 입은 연약한 인생은 피곤하다. 이게 피곤해. 그 다음에 피곤할 뿐더러 또한 무능한 자라 성경 말씀 그렇게 말씀합니다. 29절 무능한 자에게는 우리는 능력이 부족합니다. 사람의 능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때가 되면 죽어야 되고 조영교 목사님 돌아가셨고 그 다음에 사랑의 교회 오종현 목사님 모친이 또 요번에 돌아가셨어요. 모친이 돌아가시고 때가 되면 우리는 다 이 세상을 떠납니다. 한 500년 살 것 같아도 100년 한 80 전후해서 80 전후해서 70 전후 80 전후해서 다 주님 나라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시편 90편 모세의 시 중에서 시편 90편 말씀을 보니까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시편 90편 10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하나님 떠난 인생 수고와 슬픔밖에 없다 이거예요. 수고와 슬픔밖에 없어. 그냥 수고하고 슬픔이 많고 삼성 부회장님처럼 살으라면 살겠습니까? 뭐 재산은 십몇 조가 되고 얼마 된다 할지라도 뭐 어떻게 하다 보니 감옥 갔다가 또 나왔다 또 감옥 갔다 또 나왔다 앞으로 재판도 또 받는다 그러고 그 다음에 이 큰 세계적인 기업을 이끌고 나가는 데 있어서 앞으로는 뭘 해야 이 회사가 계속 발전해 나갈 것인가 그런 거 신경 써야 되고 와 진짜 그 수고와 어려움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인생은 7, 80 평생 사는데 수고와 슬픔이 가득한 게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일본은 태풍이 왔다 하면 일본으로 가네 그냥. 이번에 16호도 또 일본으로 가고 15호도 일본으로 15호는 이쪽으로 오다가 바꿔가지고 다시 일본으로 가고 야 일본 막 지진까지 일어나고 막 태풍이 계속 몰려가니 막 죽을 지경이야. 그래서 한국에서는 태풍을 조절하는 뭐 개발한 게 있느냐. 우리가 그냥 한국으로 그냥 피난 가면 우리를 난민으로 아프가니스탄처럼 받아줄라는가? 막 이런 식으로, 그냥 댓글을 달고 그런답니다.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많은지. 이렇게 인생은 무능합니다. 수고와 슬픔 뿌린 게 인생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말씀을 보니까 30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장정도 넘어지고 쓰러진다 이거예요. 지난번 성경에는 자빠진다고 해놨어. 그렇죠?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그래 놨다니까요. 쓰러지되 장정도 넘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장정도. 그리고 성경적으로 볼 때는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할 때 날마다 새벽마다 기도하고 성경 말씀을 준비하고 또 설교를 하는 목사님들은 설마 안 쓰러지겠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님들도 쓰러지고 넘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작년 이맘때쯤 됐을 때 친구 목사님 저하고 나이 동갑이에요. 아무래도 목회를 그만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더라고요. 10년 정도 더 해야 되는데 그만둬야 될 것 같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냥 설교하는 게 너무 힘듭니다. 기도하는 것도 힘듭니다. 제가 탈진에 빠졌습니다. 그러다가 다니엘 기도회 하고 나서 은혜를 받았대요. 다니엘 기도회 하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들 가운데 탈진에 빠져서 목회를 정년까지 못하고 중간에 그만두는 목회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페이스북에 인천에서 목회하시던 분인데 이제 목회를 마치면서 자기는 인천에서는 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멀리 떠나 살고 싶대요. 인천에서 평생 동안 목회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아가지고 인천에 자꾸 그 생각이 나니까 멀리 가도 생각이 안 나겠지만 떠나서 살고 싶다고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예. 그런데 목사님들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위로받는 게 뭐냐 하면 모세도 하나님 날 좀 죽여달라 그랬다니까. 모세뿐 아니라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도 하나님 내 생명 좀 걷어가 주시옵소서. 모세도 엘리야도 탈진했네. 근데 엘리야가 언제예요? 갈멜산상에서 불이 떨어져서 그 기적이 나타나고 바알 선지자 그냥 막 기손 시내가에서 그냥 다 그냥 막 심판하고 그때 그리고 나서 막 그냥 축복의 장마비가 쏟아지고 했는데 아방의 부인 이세벨이 에녹을 엘리야를 죽인다 그러니까 뭐 죽으면 둘이다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저 산골짜기로 도망가가지고 하나님 날 좀 죽여주세요. 날 좀 죽여주세요. 그러니까 오늘날 목사들뿐만 아니라 모세도 엘리야도 그 성군 다윗도 쓰러지고 넘어졌을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은 연약하다. 그러므로 누구를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인간에 비해서 하나님은 얼마나 능력이 충만합니까? 우리 인생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잠언 27장 1절 말씀을 보시면은 우리 화면 보고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내일 일을 몰라요. 그래서 복음성가에서도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있잖아요. 내일 일을 우리가 몰라요. 심지어 5분 후의 일도 모릅니다. 5분 후의 일을. 5분 후의 일을 알면 차가 서 있지. 바로 빨리 가든지. 그 강주에서 그 집 무너져서 그 차 깔렸을 때 말이야. 5분 후의 일을 알면 빨리 피하면 돼. 피하면 그럴 때 그러면 안 죽어요. 그걸 모르니까 집이 무너져가지고 왜 길 쪽으로 길이 무너지는 거야? 반대쪽으로 무너져야지. 그 반대쪽을 파가지고 그쪽으로 넘어지게 만들어야지. 세상에 길 쪽으로 버스인 대로 넘어지니까 많은 인명피해가 있었잖아요. 5분 후의 일을 모르는 것이 우리 연약하고 무지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십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28절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왕입니다. 우리 대통령은 5년만 되면 끝이 나지만 개헌을 해서 4년 중임제로 해도 8년이면 끝이 나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왕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28절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주 만물, 지구만 해도 대단한데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르는 것이 없어요. 모르는 게 우리 머리카락도 세시고 앉고 일어서는 것도 아시고 오늘 교회 온 거 당연히 아시고 그 다음에 언제 우리가 죽을지도 다 알아. 하나님은 언제 죽을지도 다 알아요. 사람은 죽는 시간을 정확하게 알면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을 것 같아요. 좋은 점은 준비하면서 살잖아. 더 열심히 하늘의 상급을 준비하면서 또 알면 이제 1년 남았구나, 이제 6개월 남았구나, 이제 한 달 남았구나. 뭐 그렇게 또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겠죠. 몰라요. 우리는 언제 주님 나라 갈지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요. 우리 하나님은 모르는 것이 한 개도 없습니다. 능력이 충만하고 창조주가 되십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누구를 의지해요?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본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괴로울 때 하나님을 바라보면
괴로운 문제가 해결되고 기쁨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보면 주님이 괴로움을 해결하시고 감사와 기쁨과 형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풍랑 바다를 걸어서 주님을 바라보고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으니까 그걸 바다를 바라보는 순간에 풍덩 빠져버렸네. 세상이 허우적거립니다 지금. 그런데 베드로가 아무리 수영을 잘해도 막 풍랑이 일고 옷을 입은 상태니까 어찌 그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베드로 손을 잡고 풍랑 가운데서 건져주셨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아예 빠지지도 않습니다. 근데 풍랑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께서 건져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 바라보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새 힘을 얻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하나님을 바라보면 새 힘을 허락해 주신다 그랬습니다.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해 주십니다. 또한 무지한 자에게는 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지혜도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랬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능력 주십니다. 새 힘을 주십니다. 지혜를 주십니다. 건강도 주십니다. 오늘 새 힘을 주시겠다고 31절 말씀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새 힘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바라보셔서 새 힘을 얻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이 시대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어서 용기 백배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다윗도 쓰러졌다가 나단 선지자의 권면을 듣고 회개자복하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엘리야도 모세도 여호사밧 왕 아시죠?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있는데 어느 날은 모압, 암몬, 세일산 거민 이 세 나라가 세 족속들이 연합군을 조직해서 쳐들어왔습니다. 여호사밧이 뭐라 했습니까? 우리는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나이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리고 나서 기도하고 나서 그 다음에 성가대를 조직해가지고 전쟁터에 성가대가 가운을 입고 앞장섰습니다. 찬양이 울려 퍼지는 그 순간에 기적이 나타났는데 그 연합군들이 미쳐버렸어요. 그래서 모압, 암몬은 형제죠. 형제. 모압, 암몬 족속이 형제 족속들인데 그 족속들이 세일산 거민을 칼로 다 찔러 죽여버려. 그 세일산 거민을 같이 연합으로 해가지고 와가지고 죽인다는 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말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자기들끼리 두 팀이 한 팀을 완전 다 죽였어요. 죽이고 나서는 둘이 또 서로 싸우네. 서로 싸워. 롯의 두 딸에게서 태어난 그 족속들이 모압 암몬이에요. 아브라함의 조카. 자기들끼리도 다 또 싸우네. 찌르고 죽이고 창으로 칼로 다 죽어버렸어. 그래가지고 가봤더니 얼마나 전리품이 많은지 먹을 거 입을 거 뭐 금 잔뜩 있어가지고 그걸 3일 동안 갖다 날려. 3일 동안 전쟁이 변하여 복이 터져버렸습니다. 고난이 변하여 축복으로 바뀌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 복을 받고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니까. 하나님께서 어려울 때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고 승리하는 우리가 돼야 되겠습니다. 오늘 중요한 성경 말씀 한 군데 찾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시편 146편. 요거는 화면에 준비가 되어 있지만 다 찾으세요. 시편 146편. 오늘 본문처럼 중요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3절에서 5절까지. 찾으신 줄 알고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숨쉬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야곱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고 바라보고 소망을 삼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 주시고 능력 주시고 새 힘 주시고 승리하게 해 주신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남은 생에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새 힘을 얻어서 승리하는 독수리같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 이 비바람이 몰아치고 바람이 불고 하면 독수리는 이 막 피하고 그다음 비에 젖어가지고 떨어지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창공을 높이 올라서 그 모든 상황을 위에서 내려다본다는 것입니다. 독수리는 얼마나 이 날개 힘이 센지 양 같은 것도 막 그냥 물어가잖아요. 채가고 대단한 게 독수리예요. 이 독수리가 창공을 힘있게 날아올라서 밑에 소용돌이 치고 비가 와도 그걸 내리다 볼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의 사상, 시선과 하나님의 뜻으로 이 상황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주신 것은 기도하라는 뜻이구나.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주신 것은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뜻이구나. 이 훈련 연단을 통하여 하나님 정금처럼 쓰려고 하는구나. 그걸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눈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코로 숨쉬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믿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봐서 새 힘을 얻는 능력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새 힘을 얻고 승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